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하나둘씩 가능한 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이 우주 여행을 하고 달나라를 가는 것이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았죠.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가고 또 자동차를 키트처럼 호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벌써 미국에서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새 차를 부목사 때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참 새 차의 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사고 딱 진짜 1년을 그 기분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은 혹여나 누가 차를 긁지는 않을까. 그리고 손세차를 했어요. 1년 동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지한 거죠. 그런데 제 차에 그러면서 새 차를 사고 이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를 데리고 차를 다 태우고 한번 가자. 그래 차 드라이브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쭉 하다가 그때 제가 참 자랑하기를 목사님 요즘에는 그 차가 가려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밟지 않아도 됩니다. 제 차에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한 번도 새 차를 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그 크루즈 기능을 탁 하면서 그 손으로 딸깍딸깍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시동이 시속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기능이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하니까요. 그 차가 막히거나 장거리를 갈 때에는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가고 한 대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 자동차를 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일반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별로 조절해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차 한 대로 차가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근데 그 차 한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어디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차가 갑니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1시부터 2시까지 쓴다 그러면 그 차를 키트처럼 사용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타고 또 가고 저는 그 시간을 피해서 또 마치 예약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단계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실행화 단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또 어떤 과학기술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외벽의 두께는 2m, 내벽의 두께는 4m, 그리고 높이는 10m가 되는 견고한 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즉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할 테니 너희는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나안 길목을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게다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영적 전쟁으로 보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작정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성을 13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이 될 때에는 그 성을 7번을 돌아 총 합치면 13번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 행군 대열을 갖추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몇 번 돌고 그냥 끝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13번을 다 돌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이렇게 못 걷냐고 나무라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일들도 있었겠죠. 게다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을 13번 돌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여리고성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제일 약한지 먼저 조사 좀 해라. 그리고 거기를 집중 공략할 작전을 그 다음에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변을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들의 상식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는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철옹성과 같이 느껴졌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세스 병에 걸린 거죠. 그 병에 걸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이 나아만 장군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용하다라고 말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이 장군님의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보면 많은 보물들을 싸들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만나러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기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나아만이 명색에 여러분 장군 아닙니까?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을 통해서 이런 말을 건네니 나아만이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생각에 내가 가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안수하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안을 시켜서 하는 말이 대뜸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도 기가 찬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아람이라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훌륭한 더 깨끗한 더 넓은 강들이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과 같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요단강에서 적국인 이 사마리아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몸을 7번 씻어야 된다고 하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몹시 마음이 불쾌해서 돌아가던 차에 부하전 한 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언자가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이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는 순종을 보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그동안 괴롭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여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는 장군이었지만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로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3번이나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 성 밖으로 3, 4m의 높이의 석조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그 여리고성 안에는 20만 명의 여리고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옹성 그 자체였던 것이죠.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기어오른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13번 돌면서 여러분, 여리고 병사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하지 않죠. 성을 주변을 돌고 있죠.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여리고성을 13번 돌면서 아마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우리가 멀리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가까이에서 가서 그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이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거 나아가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고요. 또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인생 그냥 여기 뭐 살 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13번의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 바로 두 번째로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행군 대형을 보면 제일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나아갔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뒤에는 언약궤와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언약궤였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언약궤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냥 도는 것도, 그냥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드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도는 것도.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돈다. 이것은요, 그냥 내 목숨을 여리고 병사들에게 내놓는 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쏜다, 활을 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방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메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언약궤를 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언약궤를 통해 바라보며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행군 대형에 언약궤를 두고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행군 대형을 만들어 돌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 너희의 초점을 맞춰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니면 뭔가 불안해서 너희들이 막 떠들거나 소리를 내거나 잡담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닌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침묵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말해요? 조용히 좀 해라, 밑에 층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힘이 빠지면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떠들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한마디씩만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말이 입술로 표현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침묵을 금하지 않으셨다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때부터 불신앙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더 그 공동체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선을 거두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